꿈꿀 수 있는 곳을 찾아라. 꿈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자 희망의 불씨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꿈을 잃어버리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망과 실패입니다. 반복적인 실망과 실패로 자존심이 상실했을 때 꿈에 대한 의욕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의욕이 저하가 되는 거죠. 창의력이라든가 열정이 저하가 됐을 때. 세 번째는 외부의 압력과 기대. 예전에 이제 60년대나 70년대 보면은 이제 제일 첫째가 이제 공장 같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꿈과 열망을 희생할 때. 네 번째는 자기 합리화와 포기. 자포자기하는 거죠. 나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삶의 변환기와 불안. 직장을 갑자기 옮겼다든가 오랫동안 했던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꿨다든가, 가족과의 이별이 있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갑자기 건강 상태가 변화가 됐다든가, 이랬을 때 삶의 변환기와 불안을 통해서 우리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회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꿈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꿈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꿈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꿈이 성장과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의 토양, 꿈의 씨앗을 심는 곳. 경기도 수원에 사는 40대 중반의 박지영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새로운 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박 집사님은 10년째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 라이팅, 글 쓰는 거하고 페인팅,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화가가 돼가지고 개인 전시회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 오늘의 주인공 박 집사님은 성격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박 집사님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그림책을 출판하고 싶다, 이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꿈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책을 발간하려고 하면은 그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후원자가 도와서 이제 하면 좋고, 돈이 많으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속할 수가 있겠죠. 큰 교회 담임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되니까 아무 때나 그 내용이 엉터리건 뭐건 간에 읽어볼 필요도 없는 책을 그냥 계속 발간을 하는데, 책이 보면은 앞부분은 그 책의 한 5분의 1로 나눈다고, 5개로 나눈다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뒷부분은 엉터리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메시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냥 얘기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말하실 게 아니라, 이 바이블 메시지 하나 간단하게 듣는 것이 책 한 권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엑기스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출판사들을 몇 군데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총 비용, 책을 한 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이 한 1,000만 원가량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발행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실제 발행 비용에다가 이제 유지비가 있어요. 그 책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몇 부를 발행하느냐가 또 다른데 기본적으로 기본 부수만 해가지고서 한다고 해도 그 책을 발행을 하면 그 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500권, 1000권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500권, 1000권을 내가 해외에 살면서 또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책을 재놓고서 자기가 뭐 주문 들어오면 한 권씩 보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이 일단 출판사에서 발간이 되면 그것을 서점 체인망에다가 그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줘.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 그 책방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가면은 그 책이 이제 자동으로 거기서 창고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권씩 포장이 돼가지고 배달이 되는 거야. 그 주문자에게. 그런데 그 창고가 있잖아요. 또 창고. 그 창고, 이제 파주 같은데 그 책을 재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창고들이 많은데 그 출판사에서 다 그런 계약을 이제 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창고 유지비가 또 있죠. 창고 유지비가 매달 얼마씩 들어가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약 기간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돈이 전부 대략 해가지고 나온 돈이 대략 보니까 책 한 권에 한 1,000만 원가량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여기 박 집사님도 그런 거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꿈을 포기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비전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꿈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그림책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이 출판사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실천을 한다, 꿈을 실현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새벽 예배 계속 나가서 그냥 기도한다. 쉽지 않은 일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들 그 자기의 그 일이 바쁘고 뭐 한국도 일은 바쁘지만 그 한국하고 이제 미국의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한국 같은 경우에 자기가 시간을 내가지고 매일마다 나가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야 또 해야 될 자신이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 이제 그림책 그 출간하신 집사님의 경우도 출판사에서 선택이 됐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출판사 그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출판사에서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책을 발간한다는 건 이제 옛날 얘기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교수나 저명한 사람의 경우는 이제 몇 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비 출판이라고 그러죠. 자비 출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꿈과 비전을 실현을 못하고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바이블 메시지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린 그 용어 중에 하나인데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이블 메시지만 들으셔도 굉장히 유식해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대화 중에 적당한 그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딱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말을 딱 멈추게 됩니다. 어이구 이분 되게 유식하신 분인가 보네.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계속 노력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6군데 대학원을 다녔는데
미국 대학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 세계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그렇겠죠.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저의 모습하고 40년이 흐른 후에 저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겠죠. 40년이나 50년 후에 저의 모습이. 제가 마부작침의 그 프로세스를 했는데,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는데, 대화 나누는 옛날 친구는 40년 전, 50년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할 때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으신 분은 그 영성노트에다 쓰셔야 돼.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쓰셔야 돼.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암송구절 누구나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뭔가 이 정도로 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성경에 그 닉네임이 붙은 장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장이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장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장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한 장인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뭐예요? 메시아장이야. 메시아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예언을 담은 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야 정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거 모르시면 영성노트에다가 쓰시면 돼. 쓰시는 순간 아시게 되는 거야. 아이고 나는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영성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의 구조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새벽 예배 참석하신다고 그래도 이런 거 못 깨달아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계속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에 참석한다. 여기서 뭐 집중적으로 3박 4일 한다고 그래도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이블 메시지 들으면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영성노트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걸 또 자기가 쓴 걸 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처음에는 파란 거나 까만 그 펜으로 이렇게 써놨다가 거기에 이제 빨간 거나 다른 걸로 거기다가 또 추가 참고로 해가지고 써놓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것만 봐도 그게 정말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그 노트가 보물이 되는 거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이루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꿈의 성취로 이끌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믿음을 이게 키워나가야 돼. 믿음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짠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게 내 믿음의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점점 커나가는 거야.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소망의 울타리, 꿈을 키워나가는 곳. 여기 소망의 울타리 할 때 이 울타리라는 그 말 자체가 참 정다운 말이네요. 요즘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다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울타리라는 것이 이제 옛날 말이 됐는데,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20대 후반의 최민준 씨가 있습니다. 최민준 씨는 이제
소망교회 청년부 회원인데 가명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방문했을 때 이제 여수가 이제 순천에서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여수까지 가서 그 여수에 그 밤에 그 포차거리라는 게 있어요. 여수에. 그 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순신 동상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거기가 굉장히 그 번화가 중에 하나인가 봐요. 거길 지나가지고 그 포차거리라는 데를 갔더니 그냥 그 포장마차들이 그냥 쫙 그냥 줄을 이어가지고 굉장히 많더라고. 뭐 말도 못하게 많은데 거기 사람들이 뭐 말도 못하게 와가지고 이제 그거 뭐 먹자 골목은 아니지. 포차니까 그 먹는 거 맛있는 거 여러 가지 먹기도 하고 거기 이제 밤바다 이제 구경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이 최민준 씨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해양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바다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고 친구들과 이 우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최민준 씨는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를 활용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품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경험도 부족하고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소망 프로젝트라는 그 창업 지원 그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그 창업 교육이라든가 멘토링 같은 것도 이제 해주고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이제 구체화해서 꿈이 실현되게끔 이제 도와줬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아마존, 한국에서 이제 아마존으로 이제 물건을 보내서 그 파는 거, 물건을 주고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거에 종사 온라인 비즈니스니까 한마디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신청해서 자기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지원금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세금 혜택도 있고 이 창업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창업 교육이나 멘토링, 뭐 사업 계획 구체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의 일환인데 여수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해양 레저 사업을 마침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민준 씨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꿈을 이루게 됐네,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돼.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가면은 핫플레이스라는 데가 많아요. 핫플레이스라고. 거기 핫플레이스라는 데를 한번 찾아가서 자기가 그 거에 있는 그 근처에 핫플레이스를 찾아가서 거기서 차도 좀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의 그 잃어버렸던 꿈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 이렇게 전하다가 중요한 요소마다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게 동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요령이 생겨 노하우가 나름대로.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를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드리고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심수행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심수행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말인데 말은 쉬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맞아, 맞는 말이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말을 내 현실 속에서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이게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뜻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뜻이 없이.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이 인생을 그냥 매일매일 그냥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럭저럭 그냥 하루를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거야 아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뭔가를 뜻을 세우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또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면서 꿈꿀 수 있는 곳을 찾아라. 나에게도 꿈이 있었구나. 뜻을 세워야 되겠다. 희망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야지. 이렇게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쫙 하니 길이 열려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 암송 구절인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건데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원리와 실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서 항상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서는 참아라, 또 항상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와 실천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세 단어로 줄이면 소망, 인내, 기도입니다. 소망, 인내, 기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확신을 소망이라고 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인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사랑의 정원, 꿈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곳. 강원도 강릉에 사는 60대 초반의 이순희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신데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이제 손자들을 돌보면서 평소에 뜨개질과 요리를 즐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따뜻하고 봉사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건강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사랑 나눔 봉사단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을 통해서 지역에 사는 그 독거노인들에게 이제 반찬 같은 걸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제 뜨개질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제 장갑이나 이제 모자 같은 거나 이제 목도리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뜨개질의 달인이신가 보네. 그 뜨개질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 가족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 집에 가면 그 옛날엔 뜨개질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잘 보기가 힘들어요. 많이. 근데 예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뜨개질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서구 문화에서도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면은 그 치매 예방도 되고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그 취미 생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정원에서 꿈을 꾸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동락은 불려여인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함께 어울려서 꿈을 이루어 나가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사랑 얘기하니까 바로 이게 성경 구절 나오네요.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뭐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을 하셔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인데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제 줄여서 고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전, 고전. 고린도 후서는 고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전이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전한단 말이야.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난장판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도덕관이라든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핵심 가치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야.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며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사랑이 오는 건데 소스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신이 네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다. 아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꿈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꿈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주변이나 마나 자기 이제 가족, 가족, 이제 친척, 또 친구 이렇게 있잖아요.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내 주변에 이렇게 고개만 돌려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랑으로 꿈을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내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 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같이 이 바이블 메시지 같이 들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자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데 믿지 않으니까 나만 홀랑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꿈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꿈을 나누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가야 되잖아.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회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토양에서 꿈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울타리 안에서 꿈을 키워나가며 사랑의 정원에서 꿈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꿈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소망으로 꿈을 키워나가며 사랑으로 꿈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